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고 돌아왔죠? 우리 유아도 시골 갔다 오느라고 미리 그때 못 왔었고, 우리 다음 세대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얘들아,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힘이 쭉쭉 빠져서 되겠어? 수영아, 안녕? 예배 드릴 준비 됐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다음 세대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들을 끌고 이런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받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새빛교회 청소년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아 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뭔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설 명절에 혹시 제사 지낸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우리 유아는 아직 지내고 있구나. 사실 제사를 지낸다는 건 합법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보면 귀신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유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빛이 먼저 선포되어 있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또 여러분들 용돈 많이 받았죠? 그죠? 용돈 받을 때 그냥 나 맛있는 거 사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 입고 그렇게 그냥 일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11조 헌금, 여러분들 헌금이 또 관리가 잘 되어야지 어려서부터 경제 응답 속에 잘 인도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시작돼요.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달 동안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집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지난주에는 정탐꾼 2명을 보냈고 그 속에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정복할 시간표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이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요, 이 백성들이 사실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갑자기 하라고 하는 일 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잖아요. 이들이요,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미지의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예측 불가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딱 가는데요, 가자마자 큰 난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난관을 만났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만났어요. 요단강이 아주 밑에 강이 없어서 건너가라고 하면 그냥 물에 조금 적시면 되니까 건너가는 게 좀 불편해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딱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물이 아주 넘쳐서 지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건너가라고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이 미지의 길, 이 난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미지의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또 당황스러운 난혹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내 앞에 있는 난관의 문제들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는 이제 곧 가야 할 학교 현장, 또 내 가정 현장, 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의 큰 장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앞에 서서 이제 건너가려고 딱 가는데요,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음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 이 물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지금 물이 언덕 위에 넘치도록 있는 이 물을요 건너가야 되는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수영을 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소와 가축들 다 끌고 가야 되는 이 길을요. 이 요당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난관입니까? 여기 깊이가요 3에서 4미터 정도 되고요. 너비가 30미터 정도 되는 아주 깊고 넓은 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이 땅을 건너갈 수 있고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음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믿음,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을 세워주시고 심겨주시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받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요,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어렸을 때 새겨지고 심겨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단강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방법 또 우리의 생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도받아 가기를 원하세요.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함께 받을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만나는 장벽 앞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기보다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요소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 심중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이 노트에만 가져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읊조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설날을 하면서 가족들 만나니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처럼 요단강을 만났어요. 아주 큰 요단강이요. 1, 2, 3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요단강이요. 저희 집에 1, 2, 3 차곡차곡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이요 먼저 엄마와 저를 포럼하게 하셨어요. 엄마,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엄마 참 멋있다. 엄마는 정말 라합과 같은 인생으로 이 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좋은 게 아니라 요단강 같은 큰 장벽을 만날 수 있대. 그러니까 엄마, 우린 절대로 속지 말자. 이런 포럼을 먼저 시작하고 저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짠 것처럼, 그쵸,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저희 집에 그런 엄청난 문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엄마랑 포럼했던 그대로 저희 엄마는 엄마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저는 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고, 제 동생의 가정에는 제 동생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언니네 가정에는 언니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엄청 큰 난관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세 자매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은혜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손에는요 하준이가 놀고 있는 이런 장난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세 자매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 얼마나 오랜만에 이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게 느껴졌냐면요, 제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곳에 서서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구나. 나 참 많이 믿음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설날이었어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높은 장벽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포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처럼
응답받는 방법으로 전도사님이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다음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시딤은 어디냐면 모압 평지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려고 딱 했는데 뭐가 있어요? 언덕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건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시작하게 해서 일어나서 걷게 하시면서 멈춰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일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설마 여호수아 아니겠지. 미친 거 아니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엉뚱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방법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음이요.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나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성경책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우리 수혁이도? 오케이. 우리 다 찾고 함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셨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뭐래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에 우리 말씀 시리즈로 받으면서 언약궤 말씀 받았어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있었고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우리 현주야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어. 뭐였을까? 오늘 네 입으로 얘기하면 기억할 수 있어. 몰라? 돌판. 그치? 잊어버리면 안 돼. 유아야 뭐라고? 어떤 돌판? 뭐가 담겼지? 그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었어? 뭐가 새겨져 있었어 돌판에? 10계명. 그래 10계명 자꾸만 새겨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방법을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대. 아니 우회해서 돌아가라거나 아니면 물이 좀 없어지면 그때 건너가라거나 아니면 저렇게 가면 길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200만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갈 텐데 언약궤를 맨 사람을 뒤를 따라가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자, 다음이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법궤와 속죄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천사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곳.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히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믿음만 가지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죠?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 이끌을 그것을 주셨죠?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언약궤를 매일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주시고 말씀 주셨던 이들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2000 규빗쯤 뛰어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돌판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체결해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홍해를 갈라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이들이 말씀으로 다 보고 이적과 기적을 다 봤는데 그 역사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불신앙이 아주 많아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유아야,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맞아? 맞니? 맞아? 소원아, 정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맞아? 그럼 우리 수혁이 맞아? 문혁이 맞아? 라이야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거기부터 끄덕여. 그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서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을 알게 할 거야. 이건 100%, 1000%의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강이 내 언덕까지 넘실넘실 넘치는데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민건아, 전소님 따라와. 내가 언약궤를 메고 있어. 너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진짜?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한 번도 앞으로 가보지 못한 이 미지의 길을 성공되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도 아니야, 죽어있는 예배도 아니야. 도대체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맨 뒤에서 끌려 가다 보면 아말렉한테 다 공격 당한다니까. 그죠? 다 살육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맨 끝에서 달려오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의 앞으로 더 걸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매일 게임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요. 우리 하준이 세주 드디어 로블록스 세계에 들어왔어요. 제가 정말 이번에 시골 갈 때 제가 같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둘과 남편이 이제 시골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삼촌께서 친히 아이들을 만들어서 깔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비씨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다비사, 민건아, 우리 아이들 로블록스 세계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전도사님 끝났어요.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민건이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왜 뭔데 했더니 꼭 계정을 보시고요, 나한테 다 소스를 얘기해 주더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요, 채팅을 막으셔야 되고요, 막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고마워, 너네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돼 이러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제가 막을 수 없겠죠. 우리 아이들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장벽은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 AI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저에게 정보를 주면 또 그 밑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또 조금씩은 이렇게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정보통들이 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우리가 진짜 게임 앞에 가고, 우리가 이번에 용돈 받아가지고 우리 소원이 홍대 갔다 왔죠? 어땠어요? 너무 좋죠? 가니까 뭐 살 것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을 나이야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세상에 가면요, 여러분들 진짜 누구보다 더 재앙 가운데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아시고요.
무조건 묵상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 참 저것도 좋네. 이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저게 빠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방법 다음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가셔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걷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단강 딱 만나잖아요.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해요. 막상 부모님하고 딱 싸움 한 번 일어나 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진다고요. 나랑 다른 방향으로 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가 더 기대돼요. 그걸 여러분들 시기에 누린다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이번 주간 붙드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까지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 수영아 빨리 오늘 예배 끝나나 보다. 벌써 2번이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3번이 엄청 좀 길어요. 다음이요. 세 번째, 응답받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뭘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까 말했던 4절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이라는 건요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되죠. 멀리 보이지만 또 안 보이지도 않아. 그죠? 1km 정도면 저기 멀리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안 보이진 않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는 보여. 그쵸? 하나님께서 아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왜 이제는 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도대체 뭘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되 기억할 것은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 이번에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주를 경외하고 그죠? 우리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정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만약에 현주야 일어나서 막 두 손을 놓게 아멘 주여 막 이렇게 하려면 주여 이렇게 이번에 우리 세 자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희 언니는 목사님이니까 막 손을 들고 막 집에서 찬양을 하고 저는 뭐 옆에서 눈치 보면서 같이 하는데 제 동생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냥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잖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엄청난 여정을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며 기억할 것이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예배드리죠. 여러분들 라마단 기간 다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영상 어떻게 하던가요? 무릎 막 꿇고 5번씩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막 머리 다 싸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로움 속에요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막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야 나 좀 경외해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실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기 위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이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서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건데, 엄청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건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깜짝 안 놀라겠어요? 우리 집에 또 이번에 기이한 일들이 또 일어났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워요. 매주 하나님이 강단이 살아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게 엄청난 시간표에, 저희가 3월 7일 날 사실 저희 언니가 개척 예배를 드려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저희가 정말 우상숭배 가운데 있던 가문에 이제 첫 교회가 세워지고 첫 목사님이 세워지는 이제 은혜의 시간에 이제 많은 기도와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제가 정말 담대함이 그냥 생기더라니까. 옛날에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일 하나하나 해가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것,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도를 행하실 것이 믿어지니까요, 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앞으로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앞으로 이뤄가실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요즘에 여러분들 매일 제가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정말 너무 기뻐졌어, 기도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과 막 진짜 신나게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아이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냥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일반적인 아이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나가. 나한테 앞으로 오는 요단강의 문제, 장벽의 문제 와도 괜찮아. 왜? 내가 행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다음 백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요 뒤따랐죠. 먼저는요 믿음의 제사장들이 앞서 가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죠?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을 본다면 우리 새빛교회 청소년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죠. 어떻게 일하셨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323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수혁이 다 찾았어? 찾았어? 예준이 다 찾았어? 예준아 찾았지? 지금 찾지? 옳지. 얼른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준비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담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떤 땅으로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점점 물이요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마른 땅에 걸어갔다 그랬어요. 엄청난 어려움에 난관이 있는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역사하심과 증거를 주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들이 순종할 때 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 가면요 엄청난 이제 장벽들과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오늘 나의 말씀처럼 언약궤 맨 제사장들 따라왔던 것처럼 발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떠한 큰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면 돼. 나 그냥 책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야. 나 진짜 살아있어. 나 정말로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올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 속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 잡으면 나에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몰라. 뭐라는 거야. 오늘 좀 목소리가 크네. 이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응답 누릴 수 없어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끌려가야 돼요. 끌려서. 여러분들 끌려가지 말고 마른 땅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이 요단강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신 거였어요. 자, 이들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요. 누가 알았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너네들이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를 알고 지금 너희가 오고 있다는 건 들었는데 뭐라고?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네 마른 땅으로 건너서 지금 오고 있다고? 깨꼬닥 미리 정복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심을 보고요. 얘네들이 걸어오는 것만으로도요 놀래서 어떤 손을 쓸 수 없게 하나님이 그들의 간담을 다 녹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헤엄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렸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앞으로 가서 싸워야 할 그 가나안 땅에요 미리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예비하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곧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 오고 학교로 돌아가겠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학년 올라가겠죠?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공부들을 하겠죠? 또 시험 성적과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들 만나겠죠? 여러 가지 비교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세 번째 대지의 기도 제목을 잘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첫 번째 주셨던 거, 두 번째 주셨던 거, 세 번째 주셨던 기도 제목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겨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광고 봐서 알겠지만 임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임원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은요. 임원들이 뭘 잘해라, 잘하지 마라 이런 걸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형식적인 임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의 인도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새 지파처럼 먼저 선 새 지파처럼 응답받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우리 지금 민건이, 라희, 문혁이, 임원들, 찬양팀들 하나님이 우연하게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새롭게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청소년부를 인도해 가기 위한 방향도 잡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우리 유아가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오늘 왔나 어제 왔나? 어제 왔구나. 그랬는데 아주 또 큰 응답과 이런 걸 보면서 예비되어 있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세빛교회 청소년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묵상할 거.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학업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요단강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의 할 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새빛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크신 응답과 그 요단강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새빛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갖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이 아이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정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